끝까지 순종하라. 순종.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맞지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맞지요? 근데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몇 개월 된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부활 주일을 지나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문을 잡게 돼서요. 자, 여하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살아있으면 잘하지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난 전주에 우리가 대공원 갔죠. 꽃 구경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는 꽃이 다 졌고 나무에 싹이 올라가지고 지금 옷을 갈아입었어요. 금방 한 주를 보면서 꽃이 짐과 동시에 숲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자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것을 우리로 말한다면 그냥 공짜로 자라면 안 돼요. 일을 해야 자라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요,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것. 자, 그런데 신앙이 멈춰 있으면 행함이 없죠.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 어떠죠? 잘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인이 된 거예요. 나무에 싹이 올라올 때는 감동도 주거든요. 야,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은행잎이 올라오고 너무 보기 좋아요. 다 은행잎이 다 올라왔을 때는 그 감동 없어져요. 그냥 모든 숲이 숲으로 보여버려요. 우리가 부활신앙, 그때는 좀 감동이 오는데 좀 지나면은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 버려요.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이 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제 잘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는 자, 반응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을 받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와요? 무슨 힘으로 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십자가에서 옵니다. 예수 생명에서 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붙어 있을 때 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십자가 없으면 힘 안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붙어 있을 때 그렇게 힘이 와요. 그리고 부활신앙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힘이 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건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힘있게 사는 건가요? 가까이 있을 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연합군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북이스라엘 나라요.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모압이란 나라가 그러죠. 모압이란 나라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힘이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4절에 보면 10만 마리, 양을 10만 마리 잡아서 막 그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배반해서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음에 화가 나서 조공도 안 바치고 배반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남쪽 유다, 이게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남쪽 유다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해 근처예요. 예루살렘 밑으로 사해. 그런데 갈릴리 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해 쪽에는 비가 안 오면 계곡이 바싹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가 어디가 있냐면 그 사해 건너편이 모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 지역인데,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모압을 좀 쳐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6절에 보면 그렇게 같이 하겠다고 하죠. 가족도 군사도 뭐 전부 다 그렇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죠. 응답해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사돈관이에요.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논을 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그럼 어떻게 쳐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가는 길을 하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모압이 있는 근처 사해 근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 비가 오지 아니하면 건기에는 비가 안 오면 계곡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세 연합군이 아몬이라는 나라는 그냥 평소 모압에게 늘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서 모압을 공격하자 했더니 거기서는 오케이 해가지고 세 연합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쳐들어가죠. 근데 일주일 정도 걸어갔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겁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그들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지경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따라해서 공경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공경이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풀어가는 일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사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봐요. 자, 모압도 묻질 않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11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따라해 보세요. 여기 없느냐. 자, 여기라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받으면 그 어려움 받는데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기 없느냐 그랬죠.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남쪽 유다 쪽에 사해 근처인데 원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서 선지자 사역을 했냐면 사마리아에서예요. 이게 북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왜 왔을까요? 그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내가 공경에 빠진 가운데 하나님이 와 있을까요? 안 오실까요? 와 있다는 것. 여기 없느냐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묻지 아니하면 없는 걸로 끝내버리죠. 근데 우리 환경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해요? 엘리사를 말한 거예요. 이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찾지 않고, 자, 이 공경에 빠지면 그냥 가버리죠.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일상 가운데 내가 오늘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직장으로나 개인의 사업적으로도 공경에 빠졌을 때 여기 엘리사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물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묻지 않고 하죠. 그래서 여기 3장 6절에 쭉 보면 유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부자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가난하거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물었던 이유는요, 어려웠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부자였기 때문에 잘 안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 남쪽 유다는 그나마 자기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묻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지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지라.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있는지라. 이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경에 빠지는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사람에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자,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죠? 근데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쪽으로 새 왕이 찾아갑니다. 존중. 찾아갈 때 존중이에요. 찾아가는 자체가 존중이라는 거죠. 대개 보면 오시오 오시오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이 찾아가는 태도가 신앙의 한 토막이에요.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지요. 자, 오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공경에 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여쭈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어디 없느냐. 그래서 신하 중에 엘리사를 소개하죠.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갖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직장 공동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집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새 연합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속마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모른다? 여호라 모른다. 모압도 모른다. 근데 누구를 안다? 여호사밧을 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므로 그래요. 이게 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 설교를 내가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심 자체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부르심이요. 근데 여기에 자, 뭐가 끼어버리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 그러죠. 보면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받은 것은 중간에 뭐가 끼었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 나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보는데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가장 싫어해요. 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이것을 끼어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끼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없게 하면 하나님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이에 뭐가 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한다? 너희들이 어려움 받는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확실히 믿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앙 고백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앙 고백하면 나중에 결과가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 신약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죠. 영생. 근데 결론은 다 율법 다 지켰다 그러죠. 나중에 보면 이런 말하죠. 자, 율법 다 지켰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 소유 다 팔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와서 나랑 나의 부르심을 받으라.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은요, 소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이거 치면 뭐라고요? 나 잘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가려 있다. 이삭을 내려놔라. 어디에다 번제로 드리라고요?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드리라까 순종하죠.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제야 내가 나의 사랑받고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것을 그에게 주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설교 어렵게 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교회 왔어요. 근데 우리 안에 가려있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 깨닫는 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이 일이 시작돼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했지요. 얼굴을 보는 거.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했어요. 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검은 고 탈 사람을 데려오라. 이것은 이 일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검은 고 탈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것보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검은 고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지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옵니다. 자, 검은 고 탔을 때 엘리사에게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는데 멋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 눈에 안 들어오네요. 15절이에요. 예, 15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뭐라고? 있더라. 그 말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할렐루야.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와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골짜기에 이 골짜기예요. 여기라 그랬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골짜기에 다른 데서 물을 온 것은 이 골짜기에.
그래서 여기에 검은고 탈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검은고는 줄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줄이 끊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이 붙어 있는 것이 줄이 끊어지면 안 와요. 자, 성경 한 군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시작. 할렐루야. 공경에 빠졌을 때 점검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줄이요, 줄. 예배줄, 기도줄. 자, 직장도, 사업장도, 자, 여러 가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내가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줄을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기도줄이 있는가? 예배줄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 줄이 있는가를 봐요.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그 줄이 있었을 때 튕기면 뭐예요? 소리가 나죠. 줄이 연결됐을 때,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자, 엘리사가 연주하는 자에게 검은고를 타게 하지요. 타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계속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은 그들이 찾아갔다는 것에 이미 증명이 됐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검은고 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에 대해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감동이 왔어요. 검은고 탈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감동은 뭐였을까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 메시지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검은고 탈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 개천은 어떤 개천입니까? 이미 그 개천은요, 물이 흐른데 바싹 말라버렸어요. 메시지가 어때요? 물 안 나온다. 자, 말라버린 개천에다가 하나님께서는요, 파라는 거예요. 현실로는요, 안 맞아요. 상황도 안 맞아요. 다 알아요, 그들은.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없다는 거 알아요. 아무리 봐도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환경에서, 자, 내 현실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 파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바로 순종이 따라간 겁니다.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 감동이 내가 생각했던 감동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동을 우리는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자, 여러분,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개천을 팔아 하는 것은 결론은 무엇인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미래를 연다. 미래를 여는 말씀이에요. 근데 미래를 여는 말씀을 개천을 파란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현실과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의 미래를 여는 거예요. 미래를 여는 거예요. 지금 닫혀있지요. 지금 공경에 빠졌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근데 현실과 안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 연합군의 미래를 여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개천을 많이 팔아. 이들은 순종해야만 미래가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죄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개천을 팔아 있을 때는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어서 내 현실이 안 맞아,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다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할 때까지는요, 태도가 중요해요. 이들이 찾아간 것처럼 존중했고요, 권위를 인정했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좀 파다가 물 안 나오네 그거 아니라 끝까지 순종이란 말이 여기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음의 감동은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준 이 말씀은 전능자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믿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죽은데 생도가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뭐라 그래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너 아이들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죠. 종으로. 그러니까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공경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말한 겁니다.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기름 한 그릇, 한 병 있습니다. 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지요. 그 가정에 미래를 주는 말씀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한 것은 많이 빌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개천을 파란 말과 골짜기 개천을 파라는 이 말과 너는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메시지는 그 가정이나 이 공동체에 미래를 주는 말입니다.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오늘도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교회에 오셔서 그냥 왔다 교회만 왔다 가라는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교회 왔다 가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가라고 합니다. 말씀 듣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 말은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는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내가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골짜기에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 바싹 말라버린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한마디로 죽은 골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골짜기는 결핍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마른 손입니다. 골짜기에 기능이 없어졌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능이 재구실을 못할 때 있어요. 내가 신앙인인데 영적으로 내가 이런 골짜기처럼 있어요. 기능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랬을 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나를 회복한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풀 줄로 믿습니다. 계곡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마른 인생에 우리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으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주님은 나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로 여러분 내 말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개천을 파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성경대로 살리라. 그런데 나에게 개천을 파라는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미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못 멈춰버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개천을 파라는 메시지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할까요? 일하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개천을 파라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일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만큼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일을 할 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오란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할 때 미래가 열린다는 거. 원래 생활이 멈춰있죠. 일하면 열립니다. 또 반응하면 또 열립니다. 또 반응하면 더 열립니다. 이걸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는 그냥 늘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있다가 의무만 오고 가요. 그게 아니라 소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은, 지금 내 형편은 죽은 골짜기라고 합시다. 결핍된 골짜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일하십시오.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을 다르게 내가 해봤어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은요, 많이 팔아 하는 것보다 힘써 팔아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힘써 파라고 하면요, 깊이 파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개천을 깊이 파면은 나중에 뭐가 할까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본질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라 그죠. 그럼 여기에는 해결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탕자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지요. 나갔어요. 그가 울고 불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였어요. 다시 본질로 붙잡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버렸거든요. 얼굴과 얼굴이 안 보여요.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얼굴과 얼굴을 보자 그랬어요. 다른 거 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껴있거나 너무나 멀리 있어서 안 보여요. 근데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에 산 거가 멀리서 집만 보여. 아버지 얼굴은 안 보여. 근데 가까이 갔을 때 아버지가 와서 덥석하죠. 얼굴과 얼굴을 봤더니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기의 옷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옷을 벗어갖고 누구를 입혔어요? 돌아온 아들을 입혔어요. 새 신발을 누구를 신겼어요? 따라하세요. 돌아온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가락지를 누구에게 꼈어요? 돌아온 아들. 살찐 송아지를 누구를 위해 잡았어요? 돌아온 아들. 할렐루야. 이게 제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우 중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서 멀쩡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까이, 얼굴과 얼굴 좀 가까이 보자.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돌아오면 다 회복돼요. 자, 그들이 탕자가 집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그가 결핍에 있어요. 다 부족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는 다 회복됩니다. 부여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가 결핍했는데 다 채워지고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결론적으로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부르시는 메시지인데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얼굴을 보십시오. 중간에 끼어있는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개천을 많이 파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자, 앞을 보세요. 지금 개천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개천을 파라. 그러면은 파면 물 주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물을 파서, 개천을 파서 물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거. 여기 개천 판 데서 물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면 여기서 역사하겠지 그러죠. 근데 이것은 순종하면 웅덩이를 파는 것은요, 그릇 준비입니다. 채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줬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개천을 팔아 하는 것은요,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순종은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 속 마음을 깊이 나눌 때까지 따라해 보세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검은고 탈자 17절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자, 17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면 이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보세요. 물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보세요.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물이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계곡에 물이 안 흘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물이 있는 걸로 보여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는 형편이 없는데 큰 사람, 크게 될 사람,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보거든요. 회복됩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내 눈에는 바싹 말라서 지금 짐승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겁니다. 없는 것을 있음같이 역사합니다. 죽은 것을요, 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손이 마른 손인데 건강한 손처럼. 오병이에 먹여라 그랬죠.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어라. 근데 빌립은요, 계산해서 없는 것을 없는 것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먹어라, 먹여라.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은 뭘까요? 결론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겁니다. 자, 어려워요.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마실 물이 있다고 말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 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받았더니 엘리사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 눈에 물이 있어요. 현실은 없는데 내 눈에 자꾸 눈에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솟아나지 않고 저쪽에서 흘러가 버려요.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올라와서 그들이 판 웅덩이에다가 가득 채워서 넘쳐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 꿈을 가지십시오. 공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오면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내 삶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일해요? 일할 때. 일한다는 것은 말씀을 감동 줬을 때 순종하는 것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승교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물을 먹였는데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해요. 그럼 큰 일은 뭐예요? 모압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승리가 큰 승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한 거예요. 항상 신앙의 승리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물이 예돔 쪽에서부터 흘러오는데요. 병사들이 판 개천을 따라서 물이 흘러오더니 거기에 가득 고여요. 자, 개천 판 데서 물이 솟아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사방으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건데 이 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바꿔준 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여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은 순종을 하되, 감동이 왔을 때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하십시오.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세요. 교회에 우리가 예배자 되면 끝까지 오세요. 공예배 들으세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할 때 다른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전쟁할 때, 사업을 할 때, 내 미래를 위해서 할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의 얼굴을 보는 늘 교제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봉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공경이 빠졌을 때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얼굴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낭떠러지기 같은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낭떠러지 같은 생활. 그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한 발짝도 양반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얼굴 본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도 보고 점심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바벨론에 생활할 때 낭떠러지기 같은 그의 생활이었는데요.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3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 보지 말고 내가 다 보장하겠다.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그거 거절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얼굴 안 보면 이 바벨론에서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뢰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 되게 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닐까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또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사회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절대로 사람도 돈도 환경도 여건도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아멘. 안 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옆에 끼는 것 안 끼게 하는 거고 율례를 지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껴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끝까지 예배자 됩시다. 네, 기도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좀 얼굴 보자고 해서 왔는데 아버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얼굴 보는 것이 부담 없고 너무 기쁘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얼굴 봄과 동시에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했던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몸이나 환경이 아프고 힘든 것들이 주의 빛이 들어가서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회복시켜 주세요. 점점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먼저 만져 주옵소서. 가장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교회가 주님과의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최은정 집사님 그 이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경에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옵소서. 붙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오라 하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오겠습니다. 믿음을 좀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재정의 문제를, 일터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잘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 아버지 많이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풀어 주시고 서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끝까지 감동받아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머리 위에, 일터 위에, 또 자녀와 가족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